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33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맛과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라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그 여부수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멜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7장, 8장 계속 사람의 가계, 사람의 족보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이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참 읽기가 어렵지만 특히나 어려운 게 족보 이야기죠. 사람 이름,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 입에 잘 익숙하지 않고 종종 아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아담은 좀 많이 들어봤어도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름을 잘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의미 없고 필요 없는 이름 내지는 의미 없는 이름, 단어, 문장을 굳이 넣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수많은 이름, 제가 27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1장이 54절까지 나오는데 계속 족보 이야기죠. 사람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1장 1절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제일 마지막은 아브라함으로 끝나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고 내가 역사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까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이름, 온 인류가 기억할 만한 이름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50명 되겠습니까? 30명 되겠습니까? 10명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그 옛날은 우리 차지하고라도 19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혹은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사실은 대부분이 99%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점처럼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사실 나는 있잖아요. 진짜 역사의 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있는 둥 없는 둥입니다. 있어도 크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없다고 해서 역사가 움직이질 않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하나님 부름받고 본향으로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저는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참 그래요. 교회가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거야. 지나간 교회들 제가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저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정말 헌신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헌신하고 감당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끌어갑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어오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의 말씀 속에서, 아주 읽기도 어려운 족보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인간의 이름은 잊혀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인간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 미국에 40몇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당대에는 참 훌륭한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니까 보통 훌륭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통령의 이름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제가 범원 한인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게 13년 전, 14년 전에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이 교회가 계속 여기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져 갔을 때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저 교회 역사 기록에, 연역에 그 이름 한 줄 남아 있을 정도, 그것도 뭐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 역시 점처럼 살아가는 인생, 정말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수고했다, 그 말을 듣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 한 사람은 의미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나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뉴욕에 사는 한국 사람 김씨,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 그 김씨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족보가 지금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7장, 8장 계속해서 이 족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족보의 끝이 누군지 아세요? 족보의 마지막이. 이 족보의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됩니다. 즉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족보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즉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쭉 설명한 거예요. 아담부터. 예.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안 몇 대손 아무개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조상 중에는 훌륭한 누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라고, 결국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족보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이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의미 없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함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어지며 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하시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역사의 이 흐름 가운데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하루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하루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